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이 아침에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은혜와 감격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우리 14절로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예수님 사랑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속에 있는 사랑은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내 가족과 교회 안에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14절 말씀부터는 학자들은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거짓 없는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는 세상을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분명한 두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합니다. 첫째 18절 말씀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려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까지 최선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너희는 미워하지 말고, 세상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 해도 똑같은 악으로 대하면 악에게 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함을 선하게 대함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전제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14절 말씀 한 절만 지킬 수 있어도 다른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박해란 말은 신앙 때문에 이유 없이 당하는 부당하고 악독한 학대를 말합니다. 바울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학대와 돌로 치는 것과 심지어 칼로 죽임을 당하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에게 이런 부당하고 심각한 고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심각한 박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 삶에서 나에게 작은 박해라도 주는 사람을 우리가 용납하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억울하게 중상모략하여 내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직히 거의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나도 분노하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설령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억제할 수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으로든 벌이 내리기를 은근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인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제 생각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심지어 오늘 20절 말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나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처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둘째,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 같은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원수처럼 여기는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은 독을 품는 것입니다. 독을 품으면 독을 품는 내가 먼저 죽습니다. 그 독한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심지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는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면 더 큰 하늘의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35편을 보면 불의한 사람들이 다윗을 무고하게 법정에 세우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다윗을 법정에 세우고 무고하게 증언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다윗이 선을 베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선을 악으로 갚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불법으로 증언하던 사람들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랍게도 자기 어머니를 잃어버렸을 때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자기를 중상모략하던 사람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모든 기도가 전부 다윗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셨고 다윗은 말로 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분명히 보복 심리가 살아있습니다.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갖고 싶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니 용기를 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 거듭났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도 부족하지만은 예수님 사랑이 살아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도 내게 있는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나를 학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했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처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의지적으로 용기를 내서 입을 열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리면서 한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오히려 내게로 다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부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심령에는 여전히 보복 심리가 살아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로 갖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억제할 수 있어도 은근히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도 어떤 대가를 받고 또 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을 참을 수 있어도 원수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진정한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한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해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육적인 생각에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아버지 용납하며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성경적 마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께서 명령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사랑하다가 오히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종과 우리 교우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 사랑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명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결심하고 의리적으로 하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예수 사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랑을 달라고, 그 사랑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하늘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해 주시고 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뜨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일상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 기도,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아버지 용납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순종이 되지 않는지 여전히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속상함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받은 예수님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나를 위하여 축복해 도와주십시오.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까지 맡기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불쌍히 여기며 용납함을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자기를 무고하게 증언했던 아버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오히려 아버지 기뻐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배옷을 입고 기도했던 다윗의 심령이 우리 심령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종이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마음 갖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심령이 저희에게 실천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에 원함이 있지만, 마음에 알고 있지만, 말씀을 알고 있지만,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됐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저와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아버지라는 용기를 내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생각을 지워버리고 악한 생각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께서 명하시니 그 사랑을 감당하는, 그 기도를 감당하는, 그 축복의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종과 우리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오늘부터 강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강구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보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도와주시며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일을 진행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마침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합력하여 손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체험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못하는 열방을 축복하시고 말레이시아를 위로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로해 주시고 북한 땅을 위로해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어렵고 힘든 아버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남미의 연약한 나라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간구가 하나님께 연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합니다. 종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사랑, 예수님 마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마음 가지고 감당하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